2025년 8월 22일 금요일 밤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생애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 시점이 바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예수님이 자라는 곳이 갈릴리 지역, 북쪽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이렇게 길쭉한 나라죠. 북쪽의 갈릴리에 유대인들이 살고 남쪽에는 예루살렘 지역에 또 유대인들이 삽니다.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이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인들이죠. 그래서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을 촌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그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장소는 요단강 남쪽에 있는 거기에 요한의 침례터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뭐가 있냐 하면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받을 때에 주전 722년에 그래서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거기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섞이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부정하다 여겼고 그 땅을 지나는 것도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에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 지역으로 올 때는 가운데 좋은 길을 통과하지 않고 험한 길로 삥 돌아서 다니곤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북쪽 갈릴리로부터 이제 남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다. 침례는 이 요한의 침례의 본질은 뭡니까? 죄 사함의 침례죠.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럼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저주받은 자로서 나무에 달리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저주를 왜 받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혼자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주 짧게 요약을 해놨죠. 우리는 이 구절도 참 필수 암송 구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이때 양은 순전한 양이 아니라 어리석은 양,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목자가 없으면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흩어진 양무리들, 어리석은 우리들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을 시켰으니까 죄 사함의 침례를 예수께서 이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메시아의 공생애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요한이 말립니다. 요한이 말려서 이르되, 아이고 제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어찌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래서 흠 있는 인간인 요한이 어떻게 흠 없는 예수께 감히 침례를 베풀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감히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 수가 없었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누구신가를 안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의 예언이요, 또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임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겠는가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해서, 또 모든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이 의식을 요한은 집례를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요한의 임무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자의 임무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허락하라. 내가 그대에게 침례받는 것을 허락하라. 그 다음에 여기 어떤 표현을 쓰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성경에서 우리를 믿는 나를 가장 참 존중하면서 표현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죠. 천국의 시민이죠. 또 천국의 시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같은 말이죠. 또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우리의 신분이 과거 죄의 종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도구, 여러 가지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래서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요한, 당신과 내가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뜻, 즉 의를 이루는, 지금 나하고 당신하고 같은 동역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섬기는 것, 기쁨으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기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이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요한이 더 할 말이 없죠. 여기서 어떻게 더 거절하겠습니까?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과 함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배워야 되죠. 우리가 때때로 내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고 했던 제자가 베드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처음으로 십자가 부활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갑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요. 이 침례자 요한과 베드로는
둘을 대조해 보면 이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겠는가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욱하는 마음이 많잖아요. 주여 절대 그러실 수 없나이다.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이런 미혹에 빠지기가 더 쉬워요. 어떤 미혹이요? 내 중심의 미혹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찌 감히 내가 주님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란 나의 신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 신념을 내려놓고 나를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자 요한의 순종으로 이 침례가 베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신명기 6장 25절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죄로 삼으셨다.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하늘이 열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누구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셨다. 비둘기는 온유와 순결과 생명의 충만함을 상징하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잘 나타나잖아요. 이것은 곧 온유함과 순결함, 예수님의 품성, 또 생명의 충만함,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품성과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요 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누구 소리예요? 성부 하나님의 소리죠. 놀라운 일입니다. 물에서 성자 예수께서 올라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이미 하늘이 열렸잖아요. 그 열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함께 임재하시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는 성부의 음성이에요. 그러면 이거 지금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제자 마태가 기록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 생각을 해요. 이거는 상징적인 거다. 이거는 예수님께만 들렸겠지. 예수님께만 들린 걸 마태가 어떻게 적습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에는 누구도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침례자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막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도 다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임하시고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이사야 42장 1절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곧 내가 택한 이 사람을 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비슷한 장면, 거의 똑같은 이런 장면이 마태복음 17장 5절 여기 변화산상에서 일어나죠.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엘리야가 임하고 또 모세가 임하고 하니까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럴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하고 똑같은 음성을 성부께서 하늘에서
들려주시고 하나 추가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따르라 그 말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는 죄 사함의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순종과 겸손의 본을 보여 모든 의를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한 장소에 임재하셨고, 그래서 이 침례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점이고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임하신 대단히 중요한 예수님의 생애의 전환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에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그 믿음 따라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자신을 낮추어 타인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를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